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한 본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까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고 마리아에게 알려주면서 그 임마누엘의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런데 그것은 금방 읽었던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따라서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지금 어떤 배경으로 이 말씀을 하셨느냐면 이사야에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전해주는 거거든요. 전해주면서 이제 그때에 이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시며 두려워 말라 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아람 왕 누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타다 남은 두 부직쟁이에 비유하시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담하지도 말아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왕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그러니까 이방 왕들인 아람 왕 누신하고 르말리아 아들 이 두 사람 와서 자꾸 이제 이스라엘 괴롭히니까, 유대를 괴롭히니까 그걸 가지고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세상 애굽 왕을 의지해서 무력으로 그걸 이겨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을 판국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돕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안 믿었어요. 순종치 않은 거죠. 뭘 해라고 하냐면 12절 말씀에 이사야 7장 12절 말씀에 징조를 구하라 그래요. 징조를 금방 읽었잖아요. 높은 데 있건 낮은 데 있건 징조를 구하라 그래요.
너희들 도와줘서 확실하게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징조를 구하라는데 구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 아하스 왕이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결국 세상 의지하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거절해버려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라고 징조를 달라고 기도해라고 그랬더니 안 기도를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대신에 보이는 애굽이 도와줄 것이므로 나는 그 애굽을 통하여 안심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서 떨어진 예언이 바로 그게 뭐냐면 징조를 안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친히 그 징조를 말해버리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런데 이 임마누엘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말인데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도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하스 왕에게 한 말이에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므로 징조가 나타나더니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는 예언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걸 주려고 구해라는데 안 구해.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줘버려. 누굴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이에요. 뭐 그게 징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 7장에서 임마누엘은 결국 그 뜻이 무슨 뜻인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니까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징조를 준 건 결국 이런 얘기가 되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폐역한 거죠. 누가? 아하스 왕이, 유다 왕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차적으로. 하나는 처녀 수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여 아이를 낳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낳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임마누엘 돼가지고 아이를 낳거든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주님이 직접 오실 처녀 수태할 그분이 오셔가지고 결국 십자가를 이루어서 우리 속으로 임마누엘에서 들어오겠다는 의미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 타락한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준 징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사실상 왜 심판하려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탄이 오면 우리가 기뻐하고 기쁘다고 싸고 찬양을 하고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그렇게 기쁜 일이고 구속사적으로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 육신적으로 겉으로 보면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이에요. 죽여내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이에요. 임마누엘이란 말 뜻이. 성탄절에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 1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구절을 잘 우리도 자주 인용하는데 그 구절 출처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정리하면 임마누엘의 주님이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도모하며 이 세상의 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사람이 여기서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이 그 사람이 아하스 왕이에요. 이 사람 한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못된 왕같이 난 안 하겠어 이런 말이 아니고
다 우리를 대표하는 우리 옛사람을 대표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아수가 아니야. 우리 얘기야. 우리 얘기. 지금도 그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속에 잘난 척하고 세상에 의지하고 임마누엘을 싫어해 사실상. 예. 심판에 주로 오시는 하나님이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심판하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 그런 뜻이라고요. 보세요. 확실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거니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고 하잖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과 불로 침례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우리가 임마누엘이잖아. 그 성령이 우리를 죽여내. 침례낸단 말이야. 침례해. 그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렇게 겉으로는 큰 환난과 핍박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 나오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선 1차적으로. 그리고 다음에 죽여서 그 다음에 부활시켜내. 그 후속적으로 봤을 때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뻐 찬송해야 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 육신적으로 너무 좋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반대라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죽인다는 말은 십자가의 침례 얘기는 우리 육적 생명을 죽여낸다는 말이에요. 옛사람, 겉사람, 육신, 육적 속성을 죽여낸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자꾸 보고 듣다 보면 우리가 거룩한 소원이 생기고 꿈을 갖게 되죠. 그런 것을 못 갖게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죽인다는 말은 거룩한 소망을 요셉처럼 그렇게 꿈을 꾸게 돼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우리 속에는 죽여버려야 할 그 아수왕과 같은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 육적 속성. 그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그걸 죽여내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그것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육체의 소욕. 탐심 어쩌고 저쩌고 다 나와. 그런 것들을 싹 죽여낸다니 자기 잘난 체하는 거.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를 받지 못한다고 딱딱딱 그렇게 나와버린 성경에.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2번인가 나오고 그래요. 그 사람들 구원 못 받은 게 그걸 그 사람을 죽여내버리는 거야. 그게 뭐냐? 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성령 믿는 사람이 성령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죽여내는 일. 내 스스로는 안 죽으려고 그래. 죽어라 나는 그렇게 설교한 적 없어요. 주님이 죽여내는 거예요. 주님이 죽여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세요. 근데 믿음 때문에 너무 힘듦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거야.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더 열심히 살아와.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서 임마누엘이 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심판에 따라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주님의 얘기는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아스가 징조도 구하지 않고 다른 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의뢰하지도 않으며 세상 사람 자신의 안위를 세상 사람들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나 그러한 유다에게 심판의 철장으로 주어진 징조가 바로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너무 좋지. 그래도 그건 날 심판한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침해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임마누엘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1차적으로 심판을 목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에게 복이나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문제를 기적적으로 도와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소원을 만사형통 이루시는 산타크로스 같은 그런 분으로서 임마누엘을 생각할 뿐이라니까요. 기독교가 거의 대부분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임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1차적으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전혀 염두에 두지 못하고 기뻐 뛰며 이러고 있어. 근데 결국은 구속사적으로 완전히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니까 죽여서 그 다음에 부활 생명 부활시켜내니까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니까 그런 관점에서 있어서 우리가 정말 기뻐할 일이고 찬양해야 할 일이고 너무 고귀한 일이지요. 근데 1차적으로 뭐 십자가 먼저 통과해서 죽어야만이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 임마누엘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을 아스왕에게 모형으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아스왕과 그 유다에게 모형으로 보여줘요. 그대로 이루어져. 그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안 믿고 지 마음대로 하니까. 바벨론에 잡혀가서 노예가 되게 하심으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교회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복주고 육신적으로 세상의 삶을 도와주기 위한 정도로만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메리는 즐겁다는 말인데 그 메리가 아니라 블러드야, 블러드. 피라고. 실제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블러드 크리스마스였어. 아이들 2살 아래 아들 싹 다 죽였다고요.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그것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준 거라고요. 2살 아래니까 뭐예요? 정말 순수한 아이들이거든. 죄 지을 수 없는 아이들. 이게 순수한 떡인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준 거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 찢겨져서. 십자가의 모형 예표예요. 근데 육체가 찢어져야만이, 그래서 죽어야만이 뭐가 나와? 피가 나와. 예수님의 성탄 첫 번째 탄생은 이와 같이 블러드 크리스마스예요. 영아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2살 아래로. 천사들은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노래했는데 실제로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살육이었죠. 심판이었습니다. 심판. 2살 이하의 아이들, 자유로 죄를 짓기 이전에 죄 없는 아이들을 그들이 무슨 의지를 발동하여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 왜 심판을 받았겠습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모형한 것이란 말입니다. 나타낸 거예요. 결국 예수님 그렇게 될 것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심판해서 이제 전부 다 그걸 이제 유다와 아스 왕에게 있어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 들어가서 다 노예로 삼아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심판했어요. 심판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어. 남은 자, 렘넌트. 다 그래서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더니 한 3% 정도 돌아왔다고 그래요. 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히 심령 성전을 딱 지어서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 한 3, 4% 정도 된다니까요. 그 숫자를 그대로 갖다 적용한다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남은 자들. 하나님은 이렇게 도륙 땅에 죽어야 할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남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를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냥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시켜내서 바벨론에서 죽여내고 심판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힘을 모아갖고 독립운동해갖고 돌아온 게 아니고 100%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야 이방 왕들을. 그건 뭐예요? 우리의 보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네.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심판을 통과하여 그들은 연단 후에 남기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사야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오는데 구약을 알지 못하면 신약을 알 수가 없어요. 남은 자는 이사야 6장 끝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오늘 본문 이사야 7장에도 나오는데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알릴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첫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스알야숲의 이름 뜻이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런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데리고 가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맏아들을. 하나님이 이사야로 하여금 스알야숲을 동행하게 하신 것은 지금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심판이 떨어지고 있는데 다 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하나는 보편적으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돌아갔다가 노예가 돼서 거기 동화되어버리고 다 95% 정도는 다 그냥 이방화가 돼버리고 돌아온 사람 한 3~4% 그 사람들만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요. 새 성전을. 신령 성전을 짓는다 얘기예요. 그렇게 수가 적을 것이라고는 얘기해. 남은 자들만. 그런 뜻이 첫 번째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속에 수많은 잘난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다 쓰잘데겠다는 얘기예요. 싹 쓸어버리고 남은 자가 있어. 그 사람만 구원받는데 그 남은 자가 뭐냐면 그게 새 생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만 딱 그 생명이 새 사람으로 새 성전을 세우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 이게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 속에는 모든 다른 잡단 옛사람, 옛생명, 겉사람, 육신 그걸 싹 청산해요. 다 그러니까 뭐예요? 남은 자가 그냥 3~4% 정도 된다니까. 그 적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또 예레미야 31장 15,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게 2살 아래로 싹 죽여버렸을 때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라헬이죠.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이 말씀을 줘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이제 결국 뭐예요? 약속한 말씀대로 돌아오지요. 유다 사람들이. 근데 그 남은 사람들만 돌아와서 성전을 지낸단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빠져나오기를 주저합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돌아온다니까요. 에스라, 느헤미야 등을 보면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극소수만 유다 땅으로 돌아옵니다. 거의 대부분은 뭐예요? 다 바벨론에게 동화되어 버려서 육신적으로 그 살기 편하고 다 뭡니까? 삶의 터전도 다 닦아놨고 육신적으로 영적인 것은 별 관심이 없어. 그래서 안 돌아가라 그래도 다 대주고 그랬거든요. 심지어 그 바벨론 메대 파사왕들이 싸우고 피울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대줘서 필요한 거 해라고 소설까지 써줘가지고. 그런데도 안 돌아가고 돌아온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예요? 성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건축한단 말이에요. 다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심령 성전에 대한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 복음이야. 예.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의 첫 번째 뜻은 우리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침례한다는 얘기예요. 침례. 내 속에 있는 육적 소요. 그것을 싹 육적 생명을 죽여낸다는 말이에요. 이게 심판이죠. 그 심판의 두 번째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마침내 죽여버린 후에 돌이켜 다시 돌아서 성전 짓게. 이게 뭐예요? 죽였다가 부활 생명으로 다시 창조해낸다는 얘기죠. 이게 대속부활 얘기야. 결국 죽여서 살려내는 거야. 육신은 죽여버리고 영의 사람으로 새 생전을 세워내시는 거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십자가 복음으로 대속과 부활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이 임마누엘의 뜻이야. 두 번째 뜻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철장을 들고 백마를 타게 만들어서 바벨론에서 쫓아내십니다.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백마 탄 철장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때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마침내 결실하게 되는 사람들은 바로 남은 사람들, 성도들, 진짜 너희들. 그 극소수야. 이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새 성전을 세웁니다. 이로 기뻐하는 자들이 성탄의 바른 의미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육신의 기쁨이 아니라 후속사적인 기쁨입니다. 영의 기쁨이에요. 이런 의미를 알고서 후속사적이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실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진짜 그런 사람들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하지 않고 주님이 그 귀한 분이 내게 어떻게 오셔갖고 그걸 다 보살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 육신적인 그런 차원이 있으면 전혀 모르고 하는 거죠. 그건 그냥 세상 분위기에 따라가지고 그냥 찬송만 뜻도 모르서 기뻐 찬양하고 군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1차로. 그런 후에 죽여낸 후에 그 다음에 부활시켜가지고 새 생전으로 세워내세요. 그것을 진실로 그것이 좋습니다. 라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진실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진짜 성도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이 뭘 말합니까? 그걸 다 역사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게 하는 그 사건으로 십자가 복음 얘기야. 그것도 겹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고 진실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헤아려 봐야 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기뻐할 수 있는지 자신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 번창하고 그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 이 남은 자들만 결국은 결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성탄의 진정한 의미도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저희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감추인 그 보화의 모든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무엇이 참 진리고 무엇이 헛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참 생명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이번에 또 성탄절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성탄을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